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던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부르짖었는데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들리기는 하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기도의 습관들 중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기도 응답을 받는 확실한 방법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4가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기도의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매일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습관처럼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모습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식사 전에도 늘 하던 그 말로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음이 없는 기도, 생각 없이 입으로만 되뇌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자기 신의 이름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신이 듣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매일 똑같은 말로 인사만 하고 진짜 마음은 나누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아빠 사랑해요 하고는 돌아서서 아빠에게 관심도 없다면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말만 하고 있는가? 실제로 2025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 기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세요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기도하면 완전히 다른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제가 힘들 때 옆집 집사님이 전화해서 위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중요한 회의에서 제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진실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긴 기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짧은 기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먼저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 이것만 바꾸어도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멀리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한 비유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빠짐없이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는 모범적인 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기도 속에 교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옆에 있는 세리를 보면서 저 사람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의로움을, 내 헌신을, 내 열심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주일날 골프 치러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사람처럼 헌금을 적게 드리지 않고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집사님처럼 봉사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겉으로는 감사의 기도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교만으로 가득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제 마음에 게으름이 찾아왔을 때도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될까? 하고 의심한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안 될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물결처럼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했다가 내일은 안 될 거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제게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지만 주님께는 작은 일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은 제 필요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의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금방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는데 아직 아무 변화가 없네. 역시 안 되는 거야.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10년을 기도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응답받은 분도 계십니다. 2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결국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응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할 때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중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용서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지 못해서 계속 마음에 담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릴 때 해준 상처를 용서하지 못해서 평생 원망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에 재산 문제로 다투고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에게 받은 배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에 쓴 뿌리를 키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독과 같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담이 막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용서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용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힘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제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형식적인 기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진짜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30년 동안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했고 그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고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매일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쓴 뿌리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막혔던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용서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용서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용서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없는 기도, 습관처럼 반복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두 번째,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세 번째,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용서하지 않은 채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음에 쓴 뿌리를 버리고 용서하십시오.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올바른 자세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